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여러분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아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맞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과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내길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리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영어로 한번 읽읍시다. While Jeremiah was still confined in the courtyard of the Go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a second time. This is what the Lord says: He who made the earth, the Lord who formed it and established it, the Lord is his name.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아멘. 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에 대한 필연적인 심판, 그리고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에서 구원과 회복이라는 양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분리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즉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심판의 내용과 또 포로가 된 이후에 70년 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회복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맞물려서, 물론 이제 연대기적으로 쭉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계속해서 사건이 사이사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회복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는 것, 이게 먼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예레미야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단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그 예언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이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물음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당연하죠. 기도해야지 크고 은밀한 일을 아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즉,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또 내가 아는 것과 차이가 없으면 좋겠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절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실 것입니다. 시, 장, 감, 인사. 그러니까 시간, 사건, 장소, 인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본문 전후의 맥락이 다 풀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대충 읽으면 안 보이겠죠? 그럼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오늘 있는 장소가 어딘지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시대뜰이라고 할 때 무슨 가든인지 아는데 가든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감옥에서 쓴 복음서입니다.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갇힌 상태에서 고난의 그 장소에서 이 쓰여진 것들이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럼 하필이면 왜 좀 좋은 환경에서 에어컨 잘 나오는 환경에서 그렇게 집필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 왜 그런 장소에서 쓰게 했느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대들에 갇혀 있으니까 몸은 부자연스럽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여건에서 있습니다. 근데 왜 갇혀 있느냐? 그걸 보면 우리가 바로 왜 갇혀있지라는 그 물음을 하면 바로 전장이 있어요. 항상 전후 맥락을 잘 먼저 살펴보시는 게 성경에서 그 맥을 파악하는 1차적인 방법입니다. 전장이면 그게 아니라 후가 되겠네요. 32장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왜 시대들에 갇혔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져온 이유는 예레미야 예언 때문인데요. 어떤 예언이냐?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도성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어 그가 이것을 정복하도록 하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도 그 포위망을 끌고 탈출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바벨론 왕 앞에 직접 끌려가서 입과 입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맞대어 대답할 것이다. 시드기야가 대답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면 느부갓네살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남의 땅에 갇혀 있다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은 너희는 지금 갈대아 족속과 감히 싸우려고 한다. 그것은 전혀 성공할 수 없는 무모한 짓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지금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시대 때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몇 주간 계속 이런 맥락으로 나눴습니다. 왕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네 계속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마치 히스기야 왕 때 사라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기도해갖고 하루아침에 전멸당한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지금 히스기야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 포위를 그냥 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기대하고 있는 찰나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왕의 면전 앞에서 이 나라 유다는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하니까 시대들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이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이 사건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임박했어요. 뭐가? 멸망이,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갔습니다. 포로로 가면 그냥 가서 이민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위로의 책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33장에도 위로의 말씀이 있겠네요.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자, 예,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걸 여러분 좀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땅과 하늘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그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사 심화과정에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그 작정을 이뤄가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섭리. 그죠? 이번 주 예수사 모임 계속 이제 새로운 지체가 참여할 거로 기대합니다. 이번 주 뭐로 할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이 일을 마치실 분이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난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또 기도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이 말씀 안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주문처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갖고 우리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걸 주문처럼 외우고 이걸 붙잡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모르면 엉뚱한 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증거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그 크고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신약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계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기도는 뭐예요? 아파트 당첨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저는 남이 모르는 크고 은밀한 비밀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 로또 복권사한테 하나님께서 돈을 보여주시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은밀한 일이
내 중심적으로 그 은밀한 일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내용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크고 은밀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도 이쯤에서 그냥 크고 은밀한 기도,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나 삶의 어려움들,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다.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루고 싶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크고 은밀한이라는 이 바차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사람이 알 수 없는 아주 큰 것들,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뜻이 깊기 때문에 사람이 알려고 아무리 공부를 해봐야 이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교수도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더 잘 빠져 못하보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 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이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니까 황당할 만도 하죠. 여러분 같으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분노가 나겠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시는데 회복시킨다고 하는데 지난 주간에 그 회복시켜서 돌아온 자들이 다 저른발에다가 맹인에다가 잉태하지 못한 자, 해산하는 자 이런 모습으로 되돌아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벨 돌이키는데 그것도 2년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곧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야. 70년 만에 돌아온다. 70년이면 세대가 벌써 두 세대, 한 세대가 30년쯤 잡으면 두 세대가 훌쩍 넘어가는 거거든요. 내 자식의 자식 때 그때쯤이나 회복해서 돌아오겠다. 이건 희망이 없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걸 기도해서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건데. 그래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세상에서 망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자기 죽음을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을 기도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이게 내용이 마음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 때 어떤 거 얘기했습니까?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은 말씀이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마음에 하는 말씀이 거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는 그 상태가 새 언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그 온갖 죄악들 또 그 죄악에 물든 그런 어떤 모습들을 다 빼내고 깨끗이 빨아갖고 쉽게 말하면 자기 약속에 따라 이제 깨끗하게 만드셔갖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하나님의 신부로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 언약, 지금 크고 은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들으니까 아 그렇지 라고 수긍이 가는데 구약의 그 지금 이 시점에서 구약의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도무지 넌센스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제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이것도 모를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몰랐던 자였습니다. 아직 지금도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지 보십시다. 이게 바로 오늘 33장 1절 3절 다음에 있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압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과 칼에 대하여 싸우려고 했대요.
지금 예루살렘은 고지가 높은 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흙을 쌓아갖고 그 성의 높이하고 맞추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전략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지금 흙으로 대를 쌓고 올라오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기들은 성의 높이를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더 쌓아 올려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집에 집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건축자재를 갖고 지금 성을 높이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벨론과 지금 대항해서 싸우겠다. 지금 하나님을 항복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싸우겠다.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하는데 항복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해놔도 우리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고 어떤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가더라.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과 나의 나라를 지켜주셔야지 왜 나의 집이 망하고 이 나라가 왜 뺏기는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생각들이죠. 그 당연한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게 뭐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거 기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리시는데 그 내용은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하고 결국은 너희 집도 망하고 결국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는 게 무너지는 게 여러분 인간으로서 감당할 일입니까?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1장부터 자기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받은 내용이 쭉 이룬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 말을 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한두 번 받았는데 그 평생에 지금 구덩이하고 시대 뜰에 갇히고 이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도구로 사용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쌓아놓은 것들을 더 견고하게 해달라고, 파괴하지 말고 지키고 이것들을 더 번영해서 더 크고 더 멋있게 더 단단하게 이 기초를 싹 해달라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읍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나서 다시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다. 할렐루야,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의 6절, 9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지? 그 다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6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나게 하고 평안과 진술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고, 같이 7절 읽읍시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수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일은 이렇게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마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들어가면 거기는 죽음과 거기는 고통과 사망뿐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과하면 생명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회복입니다. 그 구조를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 들어가. 내가 안 죽으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성취가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딱 잘라 말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거나 반드시 얘기하는 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거셨단 말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이제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우리를 고쳐서 쓰시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전에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고쳐서 쓰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방식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런 우리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맡긴 다음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이서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얻게 하시니라. 이제는 장소와 상관없이 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지혜나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없는 그 십자가 미련함을 통해서 도저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셔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 이게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독교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으로 믿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지식과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행위로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믿지 않은 자에게 보다 미련한 것이다. 근데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성령을 기뻐하시는 이유시되 천지 주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입고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무슨 신적인 능력으로 물 위에 걷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가셨단 말입니다. 그걸 믿으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기뻐하신 그 말씀이 뭔다? 우리라는 건 뭐예요? 성령,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으로만 된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어느 하나님을 치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놀랍게 합력해서 구원이라는 그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어디나 성경 본문에 그 삼일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지혜와 슬기가 아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알게 된다. 이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시란 말입니다. 특별히 뭐 이상한 망측한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그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나 아들은 하나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고 싶으면 나를 봐라.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아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참나마다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이셨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소리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물,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죽인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죽은 창조주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죽인 살해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대요. 이게 누가 알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해보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만 하니까 그냥 그걸 믿는 거구나 하는데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보면 누가 믿을 거냐고요. 그죠? 과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이런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 구속의 이야기를 알고 믿을까? 여러분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일,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 도라는 것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2절씩 읽읍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가지게 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이 계시를 받은 자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세상에선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이름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뻔히 아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교회 왔습니까? 뻔히 아는 얘기. 오면 축복을 받고 오면 여러분의 고민과 염려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그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옵니까? 이거는 어디서 들을 수 있잖아요. 교회라는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임을 유일하게 증거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물론 십자가의 도를 말하긴 하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과 동일하다면 그것도 교회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내 육체의 자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이 똑똑해지고 싶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자들이 십자가의 도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잘라지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마지막 날 나눠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이것들을 붙잡고 생명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안다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치장하고 싶은 이들에게도 역시 이 길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이 나타난 자신은 자기가 행한 일이 뭘 한다? 다 죄악이었구나. 내가 행위로 뭔가를 했다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과 원수된 짓이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게 다 배설물로 여겨지니까 뭐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그렇게 없으니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물론 다 버려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틀림없이 여러분 지금 자라간다 그러면 오늘 내가 이게 자랑거리였는데 내일은 이게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안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성숙함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지혜이시며 의로우심이며 거룩함이며 구원함이 된다고 믿어지는 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 풍성히 알고 믿고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3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두었던 비밀의 영문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만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는 없습니다. 이 영혼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 비밀, 이 복음의 내용들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비영제 들어봤어? 이런 얘기? 살아오면서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안 들어봤을 거야. 교회만 있는 얘기야. 귀한 사람이야? 이게 다가 아니라지. 한 1년만 들어보면 알 거야.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누구에게? 교회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이 비밀, 크고 은밀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그 은밀한 일이 더 풍성히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더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하는 욕망이나 땅의 영광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이건 원수 짓거리를 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 그의 부끄러움에 있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도다.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어떤 거라고요? 자기 욕망, 자기 배를 신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십자가의 원수짓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지금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큰 대적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 말씀의 진리를 알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지 이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전까지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거리를 그렇게 삼아서 크게 부르짖고 은밀한 일을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가장 많이 인용한 말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치나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어느 기도에 모인가 다 이 얘기를 갖고 해요. 이 구절만 딱 쓰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냥 기도가 다 엉터리가 된 거예요. 교회마다 이런 기도가 떠나지 않습니다. 온갖 내 욕망을 이루기 전 수능 특별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기도를 하고 방법론을 동원하는 거예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율례기도, 작정기도, 중보기도, 기도도 얼마나 기도회가 많은지 온갖 성경 구절을 다 따고 와서 그러니까 부르시자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 귀가 먹으신 것 같으니까 큰 소리를 하자. 그 얘기가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저도 이 구절을 듣고 어렸을 때 순복음교회를 다녔으니까 알죠. 그 분위기가 그냥 주여 3장 떠나가라 하면서 그냥 교회 직원이 들썩할 정도로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보시리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또 이 기도는 뭐예요? 사람 드러내지 않고 몰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또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골방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쉬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데가 없네요?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성전은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 중에 성전에서 가장 은밀한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성막 구조 보이십니까? 성막의 지성소. 그죠? 성막이라고 지성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에 내던지실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쫙 갈라진 거예요. 이제 지성소가 무너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 휘장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에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그 영혼이 이제 떠나간 게 아니죠. 그 영혼을 넘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뭐가 된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가장 은밀한 장소가 지성소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성령이 이제 임했기 때문에 이 지성소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일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가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뭐입니까?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 우리가 성전의 전인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비밀을 붙였었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셔서 그 계시된 그 기록된 것은 뭡니까?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경의 도우심으로 이제 한치 오차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못 깨달았는데 어디서 깨달습니까? 어디 기도원에서 듣고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못 깨달는데 어디서 깨달은 거예요? 그럼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어난 자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부 깨달아 알 수 있다. 그죠? 고린도전서 2장 6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오니 이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광활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은 꼭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계에 관한 일 하나도 알지 못한데, 만약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다 같으니라. 10절부터 같이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내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비밀의 계신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도하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이 내용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도 이 땅에서 일어난 일,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예수님이 안 오셨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던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통탄한 노릇입니까?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믿음과 기도와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여러분과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조금 더 넘겨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딱 들으니까 이젠 구하면 되겠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다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말이 어디에 걸려있어요? 그의 이름, 예수 이름에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해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벗어나는 일, 그 뜻에 벗어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이름을 들여대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한다가 엉뚱한 걸 구하죠.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예수의 그 이름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옵나이다가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온전한다 그러면 큰일 나죠. 사실은 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죽을 그 사망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요구를 구하는 것이지 내 요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또 하나, 그의 이름으로라는 말 속에는 나를 보내신 자, 내 그 이름을 맡겨도 좋다라는 어떤 관계성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굴 신부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재한이를 누구 신부를 보내는데 목사님이 이거 어디 옆집에 가서 이것 좀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너 누구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대고 했지만 너는 그 이름을 어떻게 아냐? 관계성을 물어봐야지. 아, 그 사람하고 얘하고 관계가 있구나 하고 믿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보냄을 자자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요구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일, 이 구원에 관한 큰 일들을 하고 싶으신데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일을 알려주시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관계를 갖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동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 주님의 유혹을 나의 열심으로 구하는 모습들, 이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일관적인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 핵심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일이 벌어져요. 기도 때문에 훨씬 시험을 많이 걸려요.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이러면 시험에 걸린단 말이에요.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시험에 걸릴 일이 없으니까. 왜 기도하고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에 드냐고요. 하지 마세요. 기도 생각 하지 마세요.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이 꼴이 지금 뭐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뜰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하고 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원치 않는 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원하신다는 그 일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특권이라는 것. 어떻게? 그 일이 기도라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무엇으로요? 어떻게 해요? 그럼 방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금식기도 하셔도 좋고 작정기도 하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크고 은밀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면서 깨어있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깨어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임을 깊게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에 이 기도로 동참하는 여러분의 그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 주님이 계시네. 주님을 알기 기다리네. 주를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부르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작정하신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계시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하나님 내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 그 십자가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비밀한 계획임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증거할 수 있을 때마다 우리가 비록 감옥에 있든지 시대 뜰에 갔든지 하나님 비천한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되신 것만을 드러내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우리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길하고 조용한 곳에 기다리니
정말 이 마음 우리 간절히 품고 고백합시다. 서전히 주님 알기 원하십니까? 예. 화요일 10시 예수다 성경 공부 있습니다. 주님 보기 원하십니까? 오후 예배 있습니다.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네. 하나님, 저희가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가운데 나타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깨달아지는 것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손길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사 우리가 과연 오늘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향방 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부른 자들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들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이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끝까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주님 오신 날에 잘했다 충성했다 그 말 한마디 하나님 듣고자 저희들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을 아는 만큼 저희를 성숙하게 하시고 아는 만큼 저희들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는 만큼 저희들 몸을 하나님 주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 거하게 하시옵소서. 점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이 땅의 것들이 연연되어지지 않고 이 땅에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둘씩 끊어지면서 하나님 진정한 소망, 진정한 그 구원의 그 회복의 약속들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밀하고 큰 뜻을 날마다 알게 구하는 저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구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애당의 모든 성도와 가족과 자녀와 학교와 사업장과 직장과 또 중국의 경수 형제와 또 한국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